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고 그 후에 그쳤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의 봉우리까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일이 지났을 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7개월이 지났을 때 노아의 배는 아라랏산에 걸려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10개월 됐을 때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노아는 물이 말랐는지 아직 물바다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왕래했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다시 노아에게 가서 방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깥 상황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아직 밖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밖에 앉지 못하고 노아에게 다시 돌아오죠.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고 나서 7일 후 또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죠.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노아는 땅의 물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이제 판단했죠. 그리고 나서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창문 밖으로 다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는 안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까마귀, 비둘기 이렇게 한 건데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새 본성상 자기가 이제 이렇게 머무를 곳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냈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이제 비둘기가 메마른 땅에서 마른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정착할 만큼 방주 밖에 물이 말랐다 이거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7일 주기로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왜 7일을 주기로 비둘기를 내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게 7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이제 지키죠.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7일을 주기로 보냈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건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아가 있었던 방주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주는 어떻고 이런 식의 환상이 좀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냄새가 나고 비좁고 막 시끄럽고 이런 곳이었지, 어둡고 이런 곳이었지 기독교 사파에 있는 것처럼 막 밝고 막 예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며칠만 일을 안 하고 쉬어도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마 나이도 잊어버렸을걸요. 예, 그래서 권사님 몇 살이세요? 그럼 37인데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몰라요. 나이를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면 잊어버려요. 익숙해지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배가 고프면 식사 시간이 됐나 보다. 그래서 밥을 먹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와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오늘이 언젠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주일인 줄 알아서 오신 분들은 총명하신 분들이세요. 예, 덜 총명한 분들은 이제 유튜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죽이기를 하죠. 시간 죽이기. 그래서 힘든 시간을 더 쉽게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달을 지냈습니다. 10달을. 7일이 아니라 300일을 지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를 듣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그 매일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때 노아는 결코 아무 의미 없이 시간 죽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아는 그 속에서의 삶이, 방주에서의 삶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노아였다면 되게 지루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지루해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노아가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엄청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안 그래요. 배에 올라간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노아는. 당연하죠.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저 원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노아가 지냈던 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에 대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노아는 세상과 소통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그래서 늘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각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에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든 것을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나는 외롭고 나는 성향이 아이보다는 E에 가까운데 난 외로운 거 못 참는데,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상황의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찔리는 건 아닌데 찔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공감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하나님도 막 다 공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의 막말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의 문제이니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나도 공감한다, 공감하시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황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감각대로라는 말인데,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이 상황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탄과 뱀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선악과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속에서, 심지어 불편함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선악과인데 동산 중앙에 갖다 놓았죠. 그러면서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하면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편하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꽁꽁 숨겨놔야 되는데 먹지 말아라 그래놓고 보이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걸 바꿉니까?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라고 말하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그 즉시 아담과 하와는 보이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뭐 이런 거죠. 보이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느껴지는 감정대로, 감각대로, 모든 감각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다 감각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욥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욥에 대한 사탄의 판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욥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 네가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 사탄한테 한 말이에요. 욥은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욥기 1장 2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욥기에는 욥을 걸고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 거고, 사탄에게 욥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신 겁니다. 네, 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너 봐라. 야, 욥이 부자라서 너 이렇게 한다 그러지?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제발 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소리,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나쁜 소리입니다. 왜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조건을 달죠.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에 포함 안 되시면 돼요. 이것들을 자꾸 조건을 달죠.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대놓고 명예를 거시잖아요. 야, 너는 욥이 잘 나가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욥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잘 섬기나 봐. 이게 명예를 그에게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는 욥을 걸고 내기를 한 것으로 표현이 이제 돼 있지만, 결론은 그것은 내기라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욥에게 거신 거다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견뎌주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고생도 안 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신자가, 믿는 자가 신자 아닙니까? 신자가 그 속에서 견뎌주기를 바라신다는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데요? 방주죠. 방주. 냄새나고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고 캄캄하고, 캄캄한 게 어두운 거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는 정해진 전제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랍니다. 그게 정해진 수순이랍니다. 목사님은 맨날 고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는 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수순이래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보세요. 성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써 있어요. 저기 안 그래요. 성도는 그냥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에 교회를 갔다는 이유로, 11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한 것 때문에라는 전제가 아니고, 성도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답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회사에서, 뭐 혹은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당하는 같은 방식의 환난이라고 해도 성도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질을 다른 이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그거는 뭐 상관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한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 욥이 병 걸렸잖아요. 욥기 보셨죠? 욥이 병 걸려서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식들 다 죽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욥만 당합니까? 우리도 병 걸리고, 우리도 어떤 일, 똑같은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의 본질은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건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자랑으로 삼기로 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제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답니다. 써 있죠. 여기 나오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실력 따져서 너는 덜 경건하니까 뭐 넌 탈락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박해를 받는답니다. 박해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데 뭐가 다를까요? 하는 행동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 주시겠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다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이게 선악과 때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작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도 된다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특별히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거랍니다. 세상이 하는 악한 말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다입니다. 세상이 하는 악한 말은 하나님 없다예요. 많이 항상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다. 세상이 하는 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지난주에 회사에서 뭐저라 하나님 없어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지자들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어디라도 가게 된다는 말. 어디라도 가게 된다. 어디라도가 어딜까요? 전교 1등하고 뭐 다 잘 나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라면 어디라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디라도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어디라도라는 말은 홍해 앞,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고 욕먹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 실수해서 넘어진 자리, 버려진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라도입니다. 네. 그러나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야? 이게 왜 안 맞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라도 우리를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왜 내 삶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거죠. 성경을 왜 자꾸 무시하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반복했어요. 화장실에 갇힌 아이의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안 열렸잖아요. 얘가 너무 겁을 먹어서 막 울면서 아빠 소리 지르는데 아빠가 밖에서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아빠도 못 열어요. 그래서 긴급 구조팀을 불렀는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갇혀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구조팀이 오기 전에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있는 화장실로 기어 들어갔죠.
아이가 아빠를 보는 순간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문은 안 열렸지만 아빠가 같이 있는 같은 화장실은 아이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밖에 나갔다고 해도 아빠 엄마가 없으면 무슨 안심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화장실에 갇혔다고 해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갇혔다는 사실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냄새나고 막 어두운 방주라고 해서 그게 이제 답답하죠. 나가는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니까 노아의 300일 문제가 안 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서 30대 청년이 됐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막 감당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대요. 힘이 들 때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갇혔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났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화장실에 갇혔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막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화장실에 갇힌 것처럼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몇 날 며칠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자기는 골방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이제 안아주시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은 기도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필요하대요? 상황을 바꿔달라고요. 상황을 고쳐달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는데도 누가 하나님 필요하대요? 상황을 바꿔달라고요. 계속 그렇게 밀어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막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좋은 집,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야. 괴물이 되어버린 기독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쫓아가는 괴물이 된 기독교. 지금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네, 그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자주 봤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할 때 불편한 거 투성이었고 피곤하고 아프고 졸리고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하나같이 여기가 천국,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게 했죠. 여러분, 거기가 막 편안하고 황금길로 되어 있고 핸드폰도 하나씩, 아웃리치 가면 막 우리 교회는 다 지급해가지고 황금으로 된 핸드폰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됩니까?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치앙마이 우꾸막 사역에서도 늘 봅니다. 그저 불편함이 전부고 가기 싫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철부지 그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 있는 우꾸막 교사들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장기 교사들의 고백, 그들의 선교 일기와 경건의 고백을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게 확실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고백들로 넘쳐나죠. 그냥 한두 번 어쩌다가 멋진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 어떤 결정, 어떤 걸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를 매일같이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1등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눈꼽만큼도 영광 안 받으시고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것 때문에 하나님 눈꼽만큼도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욥이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조건들을 욥이 다 잃어버려도 욥은 내 사람이야. 내가 욥에게 명예를 걸 테니 두고 봐. 여러분, 근데 노아를 보세요. 누구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냄새나고 어둡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뭐 따르지 않을걸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시는 거죠. 야, 노아를 봐라. 노아는 그곳 한가운데에서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봐라. 노아에게 내 영광과 명예를 걸었다. 노아는 내 자랑이 될 거야. 여러분, 온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꿈꾸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라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매일 꿈꾸는 거죠. 온실 속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은 우리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랑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많은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랑이 될 유일한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그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도 열심히 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좋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 아니야. 저 말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높은 산인지 거친 들인지가 아니고 초막인지 궁궐인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나라가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한 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가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그가 의인이었다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7일마다 새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주 안에 살았던 노아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최악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노아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왜곡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막 엄청 좋고 노아의 방주. 이 기독교 사파의 문제인데 노아의 방주를 그린 그림들을 잘 보시면 해가 쫙 비치고 빛내림 쫙 있고 거기서 막 녹색 푸른 녹색의 나뭇잎이 쫙 있고 그쵸? 평화롭고 엄청 행복한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신선한 공기가 막 제공이 되고 그 시대에 없었던 고급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이 막 나오고 노아의 방주 아침마다 커피가 공짜로 막 나오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노아는 책을 쓰고 혹은 딱 독서를 하고 하나님께 되게 매너 있고 이렇게 하여튼 대화를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황금길로 시작하는 막 다 좋고 편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를 내보내서 새가 돌아와서 갖고 오는 거를 통해서만 밖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간신히 확인할 수 있는 곳. 엄청 답답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햇빛 안 들고 냄새 나고.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밴데 10개월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으면 그 속에 그래도 장치는 있었겠지만 이게 정상적이었겠습니까?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 꽉 차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이제 매일 그 조건을 없애달라는 게 이제 우리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이 조건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10에 2조 할게요. 이 조건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더 잘 섬길게요. 이 조건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뭐 내 아들을 뭐 신학교 보낼게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지 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좀 마십시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봤냐? 그와 같이 경건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노아는 그 냄새나는 방주도 천국으로 만들었다. 방주 안에서도 천국을 살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뭐 비판하는 거 안 하려고 정말 애쓰는데 방주교회는 사실 이름을 좀 잘못 진 거긴 합니다. 로뎀나무 카페 잘못 진 거고요. 방주교회 죄송한데 이름을 잘못 진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짓면 안 돼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방주교회 지인들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잘못됐냐면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칙칙하고 뭐 이런 건지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방주 안에서도 천국을 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죠. 온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각자의 방주 안에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힘겹고 외로운 상황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형편이, 내 상황이 막 그러십니까? 정말 상황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형편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기에 서 계십시오.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앙인으로 부탁드립니다.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왜 술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잊어버리고 끝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으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왜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 말이 아닌데?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내버리려고 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게 절대, 왜 미소를 지금 지으세요? 계속 졸던 분들이. 여러분 끝내버리려고 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게 가장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호흡과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고생하고 한 분 한 분 너무 힘들어 하셨고 막 그러신데 하나님께서 욥기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종 누구로 할까요? 하여튼 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또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내 종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왜 이런 자리,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조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조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
거친 들이 눈 감고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죽어야지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다 그만해야지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방주는, 우리의 그 고생은 무엇인지 다시 성령으로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자랑과 영광과 명예로 삼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각자의 어려움 속에, 각자의 눈물 속에 때로는 원망이 담기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숨이 담겼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렇게 신자로 멋있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너무 힘들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혹은 한숨을 쉬어야만 할 것 같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순간을 이겨내 영원한 소망이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귀한 인생이 다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역사하심, 모든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들고 외롭고 협착한 길고 좁은 길이지만 넉넉히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